여러분, 남해에 이런 말이 있대요. 한 번은 구경 삼아, 두 번은 소원 때문에, 세 번은 인연 때문에 간다. 그 말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소개할 남해 보리암입니다. 원효대사의 빛나는 산 이야기는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683년 신라 신문왕 때의 일입니다. 원효대사가 이곳에 초당을 짓고 수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효는 도반인 의상대사가 양양낙산사에서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나도 관음보살을 만나고 싶다. 원효는 양양으로 찾아갔지만 칭견하지 못했어요. 낙담한 원효는 이곳 남해 금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산 바위 위에서 관세음보살을 칭견했다고 해요. 원효는 감격해서 말했대요. 이 산이 마치 빛으로 가득한 것 같구나. 그래서 산 이름을 보광산, 절 이름을 보광사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리암이 진짜 유명해진 건 그로부터 600년쯤 후의 일이에요. 고려 말 혼란한 시대, 한 장군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계. 이성계는 전국 명산을 돌며 기도를 했대요. 백두산, 계룡산, 지리산, 어디를 가도 산신령의 허락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리산에서 기도하던 중 산신령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직 그대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못 된다. 돌아가시오. 낙담한 이성계가 아래쪽을 내려다봤는데 어디선가 서광이 비쳤어요. 그곳이 바로 남해 금산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보리암 동쪽 산불암 아래 깎아지른 절벽 밑에 자리 잡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100일 기도를 올렸어요. 제발 이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게 해 주소서. 그리고 산신령에게 약속했죠. 만약 제가 임금이 되면 이 산을 온통 비단으로 둘러주겠습니다. 그리고 1392년 조선이 건국됩니다. 왕이 된 이성계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 넓은 산을 어떻게 비단으로 두르지? 산 전체를 비단으로 감쌀 수는 없잖아요. 신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산 이름을 금산으로 바꾼 거예요. 비단 금자를 써서 말 그대로 비단을 두른 산이라는 뜻이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그리고 1660년 조선 현종은 이곳을 왕실의 원당으로 삼고 절 이름을 보리암으로 바꿨어요. 이후 보리암은 왕을 만든 곳으로 소문났어요. 거기 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큰일 앞두고 가야 하는 곳이래. 지금도 이곳엔 수험생, 취업준비생, 사업가,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양양낙산사, 강화도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 성지로 불리죠. 보리암의 상징, 해수관음보살상, 1971년에 세워진 이 불상이 보리암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높이 15m의 하얀 관음상이 남해 바다를 굽어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이 관음상, 산 위까지 육로로 운반할 수가 없어서 헬기로 옮겨왔대요. 1971년 당시만 해도 이런 대형 불상을 헬기로 운반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사람들은 이 앞에서 손을 모읍니다.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와, 이 전망 좀 보세요. 남해 크고 작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와요. 비추빛 바다와 기암고해석, 무엇 하나 막힘없이 탁 트인 절경. 여기서 사람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사진 찍고 웃고 떠들던 사람도 갑자기 진지해져요. 그리고 이곳의 일출, 금산 일출은 3년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귀하대요. 날씨, 안개, 타이밍, 모든 게 완벽해야 하거든요.
보리암에는 붉은 빛을 띠는 돌로 만든 3층 석탑이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가락국 김수로 왕의 왕비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져온 돌로 만든 탑이래요. 허황후가 배를 타고 오던 중 태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탑을 배에 싣자 뱃길이 열려 무사히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김수로왕릉에 있는 돌과 같은 재질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불교 남방전래설의 증거로도 여겨져요. 고구려의 불교가 전해진 게 372년인데 허황후가 김수로 왕과 혼인한 건 그보다 무려 330년이나 앞선 시기거든요. 보리암 안에 간성각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별을 보는 건물이라는 뜻이죠. 특히 남극노인성을 보는 곳이에요. 남극노인성은 도교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별로 이 별을 보면 장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와요. 불교, 도교, 민간신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죠. 우리나라 남부 해안 지역이나 고산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별이래요. 이게 바로 한국 불교의 특징이에요. 순수 불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산신신앙, 도교 사상까지 조화롭게 받아들인 거죠. 해숙 관음상에서 15분쯤 떨어진 곳에 선운전이 있어요. 이성계가 실제로 기도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장소죠. 좁은 산길을 따라가야 해서 찾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진짜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곳엔 남해금산 영궁기적비와 대한중흥송덕 축성비가 모셔져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전주이 시대 동종야권 경남분원에서 매년 이곳에서 이성계 탄신제를 봉행한대요. 전국에서 유일하게요. 조선을 세운 이성계, 그 출발점이 바로 이곳이었던 거죠. 보리암으로 올라가는 길에 쌍홍문이라는 기암고의 석이 있어요. 거대한 바위에 구멍 2개가 나란히 뚫려 있어서 마치 해골의 눈구멍 같기도 하고 무지개 문 같기도 해요. 원효 대사가 2개의 굴이 쌍무지개 같다고 해서 쌍홍문이라 이름 붙였대요. 그런데 이곳에 전설이 하나 더 있어요. 옛날 석가세존이 금산에서 득도하고 인도로 돌아가기 위해 쌍홍문에서 돌배를 만들어 타고 바다로 나갔다는 전설이에요. 그때 세존도라는 섬의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쌍홍문에도 구멍이 생기고 세존도 한복판에도 해상 동굴이 생겼대요.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이성계가 100일 기도를 했던 삼불암 아래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어요. 부처님 좌상 같은 바위 3개가 있는데 원래는 셋 다 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이성계가 100일 기도를 마치자 2개의 바위가 일어나 앉았다고 해요. 1개는 아직도 누워 있고 2개는 서 있는 모습이래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 전설은 이성계의 기도가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보리암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 진시황 때 서복이라는 신하가 있었죠. 진시황은 서복에게 명령했어요. 불로초를 구해오라. 서복은 배에 보물을 가득 싣고 동쪽으로 항해를 떠났어요. 그리고 남해 금산까지 왔다고 합니다. 서복은 이곳 어딘가에 보물의 일부를 묻었다는 전설이 전해져요. 두모마을에서 출발하는 금산 등산로 중간쯤에 거북 형상 바위가 있는데 여기 새겨진 석가기 서복이 남긴 글씨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2014년에는 남해에서 서복을 주제로 한 한중 학술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을 정도로 학술적으로도 관심받는 주제랍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 지금 보리암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행운을 빌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돈, 건강, 연애, 합격, 재회. 사람의 소원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결과일까요? 아니면 확신일까요? 소원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희망을 붙잡을 이유를 찾아요. 그게 바로 기도이고 여행이고 보리암이에요. 이성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조선을 세우고 싶다는 꿈만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며 마음을 정리했겠죠.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 불안함을 달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이성계는 여기서 기도만 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산에서 내려가 실제로 움직였죠. 보리암은 소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마법의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정리하게 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곳이죠. 보리암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한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소원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은 그 소원 없이도 나는 괜찮은가? 남의 바다를 내려다보는 그 자리에 서면 이 말이 떠오릅니다. 인생은 소원을 이루는 여행이 아니라 소원이 나를 성장시키는 여정이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